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구만요. 반갑습니다. 목사로서 언제나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은 자기가 졸업한 신학대학 가서 부흥회하는 건데, 전 서울신학대학에 가서 한 4번 정도 부흥회를 했어요. 그게 참 저에게 큰 행복이었고,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중앙결교회 가서 부흥회 하는 날이 올 거다 생각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부흥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중앙교회 이만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1990년 10월 달부터 1992년 8월 달까지 10년, 이제 1년 10개월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23년 전인데, 혹시 23년 전에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중앙교회에 계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야, 맞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그 당시엔 제가 독일에서 바로 돌아와서 중앙교회로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그땐 잘한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참 철부지였고요. 제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만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잘 못 섬겼고요. 그리고 제 잘난 맛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셔서 중앙교회에 나름대로 활기가 되어졌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어떤 사역에 조그마한 열매도 있었고요. 어떻든 중앙교회를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서 서초교회 가서 벌써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저희 교회 서초교회가 19년 되었습니다. 19년, 지난 3월 달에 지하 3층, 지상 6층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한번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스크린. 다른 데 가서는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서 안 보여주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줬고, 또 여러분들이 섬겼던 부목사가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섬겼거나, 미술관 같은 그런 교회를, 안 나오나 봐요. 그냥 자랑하지 말래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 성결교회에서 강남에 타교단과 견주어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바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고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중앙교회에 있었을 때 한국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렸어요. 그 한국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린 건 다름 아닌 중앙교회가 중앙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섬기고 계셨기 때문에 저의 마음속에도 나도 한번 한국교회를 섬겨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한 리더로 저를 세워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 기도의 덕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제 나이가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제가 올해 이제 60이 됐습니다.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내년에 한갑입니다. 요즘 한갑 안 한다는 세대인데 저는 할 겁니다. 전 내년에 한갑 할 겁니다. 가족끼리 할 거고요, 친구들끼리 할 거고요, 선배들 모시고 할 거고요, 또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하실 거고요. 저 할 겁니다. 몇 차례 할 겁니다. 그래서 왜 하려고 그러냐면, 한갑을 나 앞으로 남은 30년 이렇게 살 거다, 그런 새로운 다짐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왜 나이 얘기했냐 하면요, 이렇게 이만큼 나이를 먹어보니까 사람이 다 그 사람이에요. 그 놈이 그 놈이에요. 별로 잘난 놈도 없고요, 못난 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한기채 목사님을 이렇게 뵈니까 한국교회에서 지성과 인품과, 너무 악쓰지 말아요.
영성이 정상급이에요. 정상급.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잘 모셨습니다. 제가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 아부 안 합니다. 어디 가서. 근데 정말 여러분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바로 그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또 사람하고 신발하고는요 옛날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 번 담임 목사는 영원한 담임 목사죠. 저요. 이만식 목사님만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도 잘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잘 모시는 자녀들은 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늙었나 봅니다. 제가 강단했으면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일체 제가 잔소리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중앙교회 강단에 서서 먼저 인사 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더 좋은 성도, 바로 그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은혜입니다는 옆 사람을 보고 눈으로 하는 겁니다. 아직 하라 소리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모아서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만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난 어려운 거 안 시켜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인사의 포인트는 손바닥이 두 사람이 탁 마주쳐야 돼. 그래야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은혜입니다는 뭐로 한다 그랬죠? 눈으로. 또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모아서 두 손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손이 딱 마주쳐야 돼요. 근데 미안하게도요, 손이 마주치지 못하면 미안해요. 나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자, 신경 써서 시작.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 나이 들었다니까 어떤 분은요 은혜입니다 하면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벌써.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자, 은혜입니다. 시작.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설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선포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함부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함부로 말하면요 그냥 그렇게 되어져요. 성경에 나와요. 너의 한 말대로 그대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좋은 말 해야 돼요. 힘들수록 좋은 말 해야 돼요. 믿음의 말 해야 돼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되어집니다.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 요즘 한국교회라고 하는 배가 크게 흔들거리고 있어요. 삐걱거리고 있어요. 언제 침몰할지 모르도록 지금 큰 풍랑에 휩싸여 있어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세습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분열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교회마다 싸워요. 비윤리성 때문에 그래요. 목사나 장로들, 특별히 목사들의 비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라는 교회표가 흔들리고 있어요. 저도 이제 한국교회의 한 리더로서 대단히 죄송해요. 미안해요. 한국교회 문제는 목사가 80% 책임이 있어요. 저의 책임이에요. 저의 책임. 10% 정도는 우리 장로들의 책임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책임은 온 성도들의 책임일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한국교회 목사로서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 근심이 되어지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게 된 이 지경에 오기까지 정말 목사로서 한국교회의 한 작은 리더로서 죄송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하 3층 지상 6층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를 지으면서 나름대로 고민했어요. 그 고민하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책이에요. 바로 그 교회. 참 오늘 요일날 한국 교회가요, 너무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니까 요즘은 교인들도 이런 교인이 생겼대요. 가나안 교인. 들어보셨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안 나가. 교회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교회가 한번 이렇게 여기서 싸움이 나면 이쪽으로 500명, 1000명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때에 한 목사로서 안타까움과 아픔을 안고 이 책을 쓰게 됐어요. 바로 그 교회. 이 책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저보다 더 좋은 책들 많이 썼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은 저의 25번째 책이에요. 19년에 걸친 저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고민을 담아서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책이 출판되었어요. 이 책이 나오는 날 전 25권 책을 썼으니까요, 별로 덤덤했는데 이 책 나오는 날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25권 책 중에 저는 이 책이 베스트예요. 베스트. 저의 책의 베스트예요. 이 책은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즘처럼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에 누구든지 이 책을 읽기만 하면 교회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도 이 책을 읽으면서 성찰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는 인생론을 제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교회를 지향하면서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어요. 바로 그 교회.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잡으면서 여기 앞에 3가지 뜻을 숨겨 놓았어요. 바로 그 교회. 하나, 스크린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둘, 세상을 살리는 바로 그 교회. 셋, 우리가 이루어갈 바로 그 교회. 이 3가지 뜻을 이 책 속에 숨겨 놓았어요. 우리 중앙교회예요. 오늘은 중앙, 한국의 중앙. 내일은 세계의 중앙. 아니죠. 어제는 알아들었으면 됐어요. 우리 중앙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그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루어갈 바로 그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요? 저는 이 책에서 5가지를 5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띄워주세요. 세상의 희망으로서의 교회. 두 번째, 그리스도 충만으로서의 교회. 세 번째,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교회. 네 번째,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5번째, 나의 사랑으로서의 교회. 제가 1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런 교회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다 하려면 며칠 해야 되죠. 오늘 하루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제 설교의 특징이 있어요. 제 설교는요, 짧고 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길지 않아요. 짧게 진하게 해요. 짧게 진하게.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한 2가지, 또 시간이 되면 3가지 정도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자, 정말 우리 중앙교회가 지금도 한국의 중앙되지만 그걸 넘어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를 살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상의 희망으로서의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희망으로서의 교회. 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
교회는 어떻게 세상에 희망이 되는가? 여러분 물어봅니다. 중앙교회는 지금 세상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얼마 전에 희망이 되었습니까? 못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잘 들으면요,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됨을 행복할 수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 아멘. 어떻게 하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2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겠습니다. 스크린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어떻게 됐어요? 세약해졌어요. 세약해졌어. 시인은 지금 병이 날 만큼 교회를 사모하고 있어요. 교회를 못 가서, 성전을 못 가서 몸에 병이 났어요. 왜 그럴까? 왜 이 시인은 교회를 가지 못해서, 성전에 가지 못해서 이렇게 병이 날 만큼 교회를 사모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요, 그 다음 구절이죠. 내 마음과 육체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옛날 성경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유는 뭐예요? 언제든 교회만 가면 무엇보다 교회에서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무엇보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룩할 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똑같은 건물이에요. 똑같은 건물인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요.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계세요. 그러나 특별히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어느 교회든 교회 가보면 뒤에 뭐 있어요?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여러분 십자가 보세요. 지금 교회 와서는 십자가 보는 거죠. 교회 와서는. 왜 다른 거 보고 여러분 속상해합니까? 다른 거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교회 와서 또 다른 걸 봅니까? 교회 오면 뭘 보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를 달아놓은 거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뭘 생각합니까? 뭘 떠올립니까?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만 하면 30점이에요. 이것만 알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야 돼.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먼저 주님이 나를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세 번째, 그 죽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죄는 죽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내 죄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내 허물도 죽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내 탐욕도 죽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내 음란도 죽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내 분노도 죽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실패의식 죽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열등감도 죽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우월감도 죽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다 죽었습니다. 믿음 없는 것도 죽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아요. 죽었어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살아납니다. 우리의 심령은 기뻐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감사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강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기본이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도 억울한 일, 속상한 일, 화나는 일, 분노하시는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백, 빨리 고백하세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자, 연습해 봅니다. 여러분 막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자,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자, 오늘 막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막 그놈 새끼 미워서 죽겠어. 그냥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하고 말도 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인생이 살기 싫어졌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 내 안에 누가 사세요? 뭘 보고요? 십자가, 이게 십자가 표시예요. 십자가 확증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아픈 곳 있으면 손 얹으세요. 아픈 곳 있으면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사세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아픈 곳에 있으면 믿으며 손을 얹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이제 아픈 곳에 믿으며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고치시고 살아계신 역사를 오늘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제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선포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서초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교회는 교회 오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건 교회 오면 십자가 바라보면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자살 직전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오기도 하죠. 마지막 실 같은 희망을 안 교회에 왔다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생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고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성령의 치유하신 은혜로 인해서 그 가슴 속에 허무와 원망과 질병과 절망이 눈노뜨 다 사라지게 되죠. 그 새 힘을 얻어서 새 출발하는 걸 보게 되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다가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교회 개척해서 벌써 19년 됐다 그랬잖아요. 한 5년 전쯤 됐을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하실에서 출발했습니다. 지하실에서 목회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서초동에서 더군다나요. 지하실 누가 옵니까? 거기 지하실에. 참 수많은 눈물의 기도들, 성도들의 기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나오는데 한 30대 중반의 여인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물 훔치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너무 어려워하셔서 자기가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미션스쿨 다녔는데 아버지를 도와줄 길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기도하러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저는 가르쳐서 뭐냐면 잡아놓은 고기라 그러죠. 뭐 제발 놓은 고기. 그래서 안수기도 해줬어요. 안수기도 해줬더니 이분이 그 다음 주일날 한 중년 남자를 모시고 와서 시집가면 아버지 모시고 왔구나. 근데 예배 드리는 중간에부터 이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 계속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끝나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분이 내용 말하시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시작해서 아주 친한 친구하고 동업을 했는데, 여러분 동업하는 거 아닙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동업하면 어렵습니다. 동업을 했는데 글쎄 이 친구가 자기가 2년 정도 외국에 출장 갔다 오니까 다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고 다 망쳐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법원에 고소를 했는데 글쎄 법원에서 자기가 패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자기가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인데 월남전에서 이게 뭐 했냐면 하약을 만지는 사람이었대요. 하약 폭탄을 만지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제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갖다 던지고 자기도 죽으려고 그런 마음 먹고 있는 차에 딸내미가 아빠 한 번만 교회 가자고, 한 번만 교회 가자. 하도 졸라서 딸내미 소원 한번 들어주고 자기가 가려고 생각하고 딸내미 소원 들어주러 교회 왔다가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는 중에 자기가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 그 친구가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서초교회가 오늘 저희 가정을 살렸습니다. 남의 교회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구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이전에 이처럼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립니다. 물론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희망, 교회에서 언제든 생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50년 넘게 6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 대한 저의 고백은 이거예요. 제 평생에 교회를 찾아왔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올 적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그 이름으로 경배합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회복케 하십니다. 강건케 하십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의 십자가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치유와 평안과 회복과 강건과 충만과 축복이 경험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성이 있는 교회예요. 영성이 있는 교회. 십자가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교회.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교회. 사람은 누구나 소속감이 있어야 안정되고 행복하고 충만하죠. 그죠? 어디에 소속해 있어야지. 소속. 어릴 적에는 누구에게 소속해 있어야 돼요? 부모에게. 부모에게 소속되지 않은 아이는 외롭고 불쌍하잖아요. 그죠?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학생은 어디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학교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죠. 물론 소속되고 안 되고 잘 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야 평안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생활일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직장에 소속되어 있어요. 직장에서 나오면 얼마나 외로워요. 어려워요.
모든 사람은 가정에 소속되어져 있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소속은 언제나 불안하다는 사실이죠. 언제나 소외될 가능성이 있지요. 언제나 거절될 가능성이 있지요. 언제나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영혼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한 소속이 있으니 그 뭐예요?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교회죠.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교회.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세상 무엇이 빼앗갈 수 없는 영원한 소속감이죠. 여러분이 이단으로 물들지 않는 한 교회는 누가 나를 쫓아낼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소속감,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족으로서 소속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여기를 읽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을 읽었어야 되는데 할 수 괜찮아요. 오늘 에베소 4장 4절 같이 한번 스크린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 몸이란 건 교회를 말하죠. 교회도 하나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성령은 몇 분이세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몇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몇 분이세요? 믿음은 몇이에요? 세례는 몇이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곧 만유의 아버지세요. 만유의 그분이 계세요. 만유를 통일하세요. 만유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왔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그리고 교우들을 내 가족처럼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그리고 교우들을 내 가족처럼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십니까? 아버지로 섬기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뭐예요? 어머니의 품 같은. 칼빈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칼빈은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 어머니의 교회 올 적마다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푸근함. 교회를 어머니로 그리고 교우들을 가족처럼 느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십니까?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십니까? 교우들을 가족처럼 느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구를 찾으세요? 네? 가장 어려울 때 그렇게 모범답안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찾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구 찾아요? 여러분 친구 찾아요? 참 어려울 때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함석헌 선생님의 시가 생각나네요. 그대는 한 사람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갈 때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구명보트 던져줄 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는 한 사람 가졌는가? 말리길 떠나갈 때 처자식 맡기고 갈 만한 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가졌거든 그는 행복자니라. 그를 가진 세상도 행복한 세상이니라. 여러분 어디 그런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한 사람. 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 저 얼굴 좀 보세요. 김행복 그러잖아. 목회가 뭐예요? 그런 한 사람 세우는 거야. 그런 한 사람 세우는 거.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 만날 수 있어요? 어려운 속내를 얘기하고 죽음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흔히들 가족을 얘기합니다만 사실 자식과 아내에게 내 속내 얘기 할 수 없어요. 했다가 괜히 울고불고 더 복잡하고 가슴만 메어지지요. 그렇잖아요. 교회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된 얘기인데요. 40대 후반의 남자가 교회에 출석했어요. 건축업을 하는 중소기업하는 사람인데 3, 4개월 됐는데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신방 가보니까 폐에 요만한 점이 보인다고 그래서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의 말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 3, 4개월, 6개월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눈을 감고 떠나야 하는데 몹시 괴로워하면서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이 하면서 못해요. 제가 알아차렸죠. 여러분, 40대 중반의 후반의 남자가 이제 암이 걸려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데 중학생 딸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 하나 있어요. 그리고 30, 40대 초반에 아내 있어요. 어떻게 눈 감고 떠나요? 어떻게 눈 감고 떠나? 뭔가 나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센스하면 김센스 아닙니까? 제가 알아차렸지. 그게 무슨 말 하려는 거 알아차렸죠. 그래서 얼른 안심시켜줬지요. 성도님 염려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어린 자녀들 잘 양육할 테니 염려 말고 십자가 바라보세요. 십자가 붙드세요. 십자가 바라보고 편히 가세요. 믿음으로 가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분이 그 말 딱 듣더니요, 믿음 있지요? 하고 큰 숨을 내쉬며 스르르르 눈을 감고 천국으로 향했어요. 이후에 온 교회가 정성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개척교회를 해보면 예나지금이나 전 성전 지었습니다만 예나지금이나 늘 어려워요. 늘 마이너스예요. 한 번도 남아본 적은 없어요. 늘 마이너스야. 늘 선교해야 돼요. 개척 늘 전도해야 돼요. 서초교회는 또 작은 교회 섬기는 교회잖아요. 700여 교회 작은 교회를 지금 섬깁니다. 그러니까 늘 마이너스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웠어요. 근데 당시 교회에 어려웠지만 우선적으로 어린 두 자녀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주어서 대학까지 잘 마치게 했어요. 그 부인도 잘 살아갈 손자이고 부인도 뭐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앞에 조그만 그 가게를 차려가지고요, 서초뜰이라고 해서 음식점을 차려서 온 교인들도 와서 같이 잘 먹고, 그래서 참 좋은 크리스찬으로 자라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아니면 세상에 이렇게 죽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네? 교회 아니면 세상에 죽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으면 얘기해봐요.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일까? 네? 왜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일까? 교회가 돈이 많아서? 교회는 해야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회사처럼 짐이 된다고 버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가까운 가족이기에 허물도 압니다. 약점도 압니다.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서운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한 가족,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죽음의 강도 함께 넘어서는 영원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여러분, 세상에 나를 가족으로 받아줄 곳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회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 잠깐이에요. 우리 교회 한 분은, 장로님 한 분은요, 장관 됐다고 축하하니까요, 몇 달 안 되어가지고 그 불명예로 퇴직했어요. 병 났어요. 다 쓸모없는 거야. 교회 한 가족, 교회 소그룹,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잘 나가는 분들 많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교회 소그룹에, 구역에 요즘 얘기는 셀에 여러분 잘 참석해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세요. 거기서 함께 고민을 나누세요. 함께 아픔을 나누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여러분의 그 깊은 내면의 것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죽음의 강도 함께 건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야고보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 없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소그룹에서 함께 믿음의 기도하면 병든 자가 구원받습니다. 아픈 자가 치유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의 강도 함께 건넙니다. 교회 소그룹의 중요성을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교회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지붕 없는 집에 사는 것과 같아요. 아세요? 지붕 없는 집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을 내가 다 맞아야 돼요. 그렇죠? 혼자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들 소그룹 참석하지 않아. 그래, 잘 나갈 때 보자. 지나고 나면요, 소그룹밖에 없어요. 교회 소그룹에 잘 참석해서 자기 아픔을 토로하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격려하세요. 함께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것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갑니다. 할렐루야. 자, 남자들 저를 보세요. 남자들 잘난 척하지 마세요. 직장 좀 좋다고요? 좀 바쁘다고 속으로 참석하지 않는 사람만큼 바보 같은 사람, 못난 사람 없는 거예요. 소그룹에 참석하세요. 소그룹에 참석해서 겸손하게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세요. 서로 위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어려움을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야말로 죽음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영원한 교회 가족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형제들 모여 한데 사는 일, 그곳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곳, 그 복은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의 사랑으로서의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으로서의 교회. 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두 가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는 뭐였죠? 앞에 두 가지. 하나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 스크린에 나와요. 같이 읽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네. 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죠. 이 반석은 뭐예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 어떤 풍파,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박해, 어떤 죽음, 어떤 시련, 어떤 권력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중앙성결교회, 우리 성결교회 모교회 되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한기채 목사님이에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장로님이요? 그러면 누구예요? 여러분이 주인 노릇 안 했나요? 여러분이 주인 노릇 했으니까 어렵죠. 그렇잖아요. 주인 노릇, 내가 주인 노릇하면 교회가 아니죠. 그건 내 집이죠.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일 뿐 아니라 교회의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세 가지죠. 하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둘, 예수님 스스로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셋,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제가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세 가지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이걸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사랑이 뭐라고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 드세요. 제가 교회 사랑이, 그럼 여러분 예수님 사랑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셨죠? 손 안 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 이 교회 사랑이, 교회 사랑이, 교회 사랑이, 아멘. 중요하니까 앞부분 여러분 하세요. 제가 뒷부분 할게요. 시작.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입니다. 언제까지 할 건데요? 교회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님.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막 혈기를 품고 달려갔어요. 다메섹 도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 만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시했어요.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야. 다시 한번요. 오른손 드세요. 교회 사랑이, 교회 사랑이, 교회 사랑이,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교회 욕하는 건 누구 욕하는 것?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만 대답해야 돼요. 교회 욕하는 건 누구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건 누구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손해보게 하는 건 누구 손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세상 법적에 고소하는 건 누구 고소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모르잖아요, 목사들이. 손해는 목사가 봐야지. 손해는 억울한 일은 장로가 당해야지.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손해봐와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내가 억울한 일 당해야지.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런 일이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이런 일이 여러분의 생애 평생토록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교회에 대한 이 가장 기초되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요. 교회 사랑이 뭐예요? 우리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대해 섭섭해하지 맙시다.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손해를 끼치지 맙시다. 명예를 실추시키지 맙시다. 교회가 내가 손해보아서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손해보십시다. 그게 교회를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교회 욕하지. 우리가 같이 교회 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럴 뿐만 아니라 더욱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교회를 부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똑같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야. 오늘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동안 교회에 대해 섭섭하고 교회를 손에 끼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것,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교회 너무 좋은 건데요. 교회. 얼마 전에 밤에 얼마 전에 제가 이 얘기 해야 되나 모르겠네. 가족이니까 하는 겁니다. 가족. 한 가족이니까 부끄러운 것도, 얼마 전에 제 발에 무좀이 생겼어요. 지저분하게 말이에요. 무좀이 생겨서 근처 피부과를 갔어요. 제가 서초구 서초동에 살잖아요. 거기 교대 근처에 보면 피부과가 엄청 큰 피부과가 있어요. 5계층이 다 피부과만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거기 들어갔는데, 원장 선생님이 5분이에요. 원장. 그리고 또 대표 원장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 만나서 연고를 처방받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행정처에서 무좀치료를 위한 특수비누를 써야 된다고 자꾸만 나한테 이거 써야 낫는데요. 의사가 저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아유,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내가 이거 왜 쓰냐고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무좀을 또 완전히 고치려면 그러면 피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또 의사가 이거는 그냥 약만 써도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또 내가 거절했지요. 그래도 제 얼굴을 보더니 얼굴에 검버섯이 있대요. 또 잡티도 있대요. 그래서 이거 제거도 해야 된다 그래요. 다 거절하고 나왔습니다만 속으로 병 고치는 병원이 아니라 돈 버는 회사구나, 이런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식사하면서 낮에 병원 갔다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우리 아들 반석이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서울신학대학 졸업하고요, 지금 대학원 졸업하고 졸업반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모 교회에 전도사로 있는데 반석이랑 밥 먹으면서 병원 간 얘기를 했더니 우리 반석이가 대뜸이라는 거예요. 아빠, 요즘엔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아니고요, 돈 버는 회사 같은 교회도 많다고요. 아들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인지요. 야, 요즘 젊은이들 무서워요. 직선적이에요. 아무 소리 못했어요 제가. 그리고 혼자 깊이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 서초교회에 이런 장사하는 모습은 없는지, 나에게 돈 버는 사장 같은 모습은 없는지. 제가 여러분 요즘요 주유소에 제가 주유하러 가면 얘네들이 어떻게 나를 알아보는지요. 회장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럽니다. 그래, 내가 회장은 맞다. 당회장이다 내가. 나에게 돈 버는 회장 같은 모습은 없는지 회개했어요. 요즘처럼 교회 가치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나 자신이 이런 모든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비성경적인 이런 요소를 다 제거하고 1인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비난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교회야. 옛날에 그 한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 박사님은 자기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다 그랬어. 양주동 박사 들어보셨나요? 양주동 박사, 자기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이다. 아멘. 내가 가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 누군가의 사랑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듯이 바로 그 교회는, 이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는 누군가의 사랑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서 리게르 목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보겠어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의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이룬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 여기 앞에 위대한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십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다. 이게 새 계명, 위대한 계명이에요. 위대한 명령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의 위대한 기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기둥이고, 하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라는 기둥이고요. 그래서 위대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게 있는데 위대한 헌신이죠. 위대한 헌신.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해보니까 누군가 위대한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이번에도 저희 예배당 짓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놀랄까 봐. 얼마 들었는지 저하고 물어봐요. 목사님, 예배당 짓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말할 수 없어요. 당신 뒤로 넘어질까 봐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누군가 위대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앞으로 이미 장로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왜 목사인지 아세요?
목사, 한계치 목사님이 왜 목사인지 아세요? 목 내놓고 하는 게 목사예요. 목 내놓고, 십자가에 내 목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만큼 드니까요, 무서운 게 없더라고. 이제 목 내놓고 하는데 뭐가 무서워요 이제. 그럼 장로는 왜 장로예요? 네? 장롱 속에 있는 거 내놓고 하는 게 장로예요. 아무나 장로하려고 그래. 아무나 장로하려고 그래. 장로하려면 장롱 속에 있는 가장 귀한 거 내놓을 마음의 각오와 마음의 헌신이 있으면 하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하면서 장로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큰일 하려할 때 이게 안 되는 거야. 장로, 위대한 헌신. 이번에도 예배당 짓는데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에요. 큰 금액. 담임 목사는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참 이런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4가지 없는 은혜, 예배당 지으면 4가지 없는, 첫째 은혜가 뭐냐 하면요, 저희 교회가 어디 있냐면 강남 터미널에서 삼풍백화점 쪽으로 올라오는 거기 왼쪽에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에 주택가잖아요. 아파트가 있고 주택가인데 1년 8개월 동안 지었습니다. 이 바닥 파기를 15m 팠습니다. 그런데요, 1년 8개월 동안 민원이 한 건도 없었어요. 남의 교회라고 아멘도 안 해요.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들어간 인원이 15,000명 일꾼이 일을 했어요. 근데 안전사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더 놀라운 일이에요. 없었는 게 시험 들어 떠나는 성도가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됐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 떠나는 성도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당 집에 돈 쌓아놓고 짓는 교회 없잖아요. 돈이 늘 부족했는데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때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 나머지는 제가 합니다. 성도들이 다 하고 안 되는 나머지는 제가 합니다. 이런 위대한 헌신자. 사업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헌신 사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위대한 헌신자가 있어야 되지만 진짜 위대한 건 뭐냐? 일상에서 원리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위대한 거야. 그런 사람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면 돼요. 근데 어느 교회든 개미군단이 훌륭해야 되거든요. 개미군단. 그래서 일상에서 원리대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원리대로 하면 쉽습니다. 원리대로 하면 되어집니다. 원리대로 하면 재밌습니다. 원리대로 하면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있어요. 자, 스크린에 띄우세요. 주일 성수자라면 건강의 복을 받고, 성경을 애독하면 지혜의 복을 받고, 기도를 잘하면 성령의 복을 받고, 성령의 은사의 복을 받고, 11조 잘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전도를 잘하면 존경의 복을 받고, 소그룹을 잘하면 보호의 복을 받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자녀 손이 복을 받고, 교회를 잘 섬기면 이 모든 복을 받는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하겠습니다. 여러분 뒷부분 합니다. 주일 성수자라면, 여러분 어떤 분은 건강 그러지만 끝까지 다 하세요. 건강의 복을 받고. 자, 주일 성수자라면, 성경을 애독하면, 기도를 잘하면, 11조 잘하면, 전도를 잘하면, 소그룹을 잘하면, 주의 종을 잘 섬기면, 교회를 잘 섬기면, 아멘. 주의 성수 잘하면 뭘 복을 받아요? 건강 복을 받아요. 건강.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면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줘요. 멋진 말이죠. 내가 주의를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킨다. 성경을 애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궁무진한 지혜를 얻게 되어져요. 기도를 잘하면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11조를 하면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면 무슨 복이에요? 그 어디 나오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한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소그룹을 잘하면요, 보호의 복을 받아요.
보호받아 사람들을 보호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종을 잘 섬기면요. 왜 자녀라 그러고 자녀 손이라 그랬어요? 자녀 손이란 말이죠. 교회를 잘 섬기면요 이 모든 복을 받는. 아멘. 자, 오른손 드세요. 이거 원리니까 외워야 돼요. 원리니까. 자,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자, 주일 성수 잘하면, 성경을 애독하면, 기도를 잘하면, 11조 잘하면, 전도를 잘하면, 소그룹을 잘하면, 주의 종을 섬기면, 교회를 잘 섬기면, 교회를 잘 섬기면 할 때 이 모든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 아셨죠? 다시 한번 뒷부분을 소그룹을 잘하면, 이거 봐, 내가 소그룹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소그룹이라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다시요. 성경을 애독하면, 11조 잘하면, 소그룹 잘하면, 전도를 잘하면, 교회를 잘 섬기면 이 아멘. 이제 시험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성경을 애독하면, 11조 잘하면, 소그룹을 잘하면, 주의 종을 잘 섬기면, 교회를 잘 섬기면, 아멘. 할렐루야.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무슨 복을 받아요?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식사 대접하는 게 주의 종 잘 섬기는 거예요? 요즘은 안 먹어요. 많이 먹으면 병나요. 병나. 주의 종 잘 섬기는 건 뭐예요?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종종 그 따라오게 돼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5손가락. 첫 번째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요. 사모님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모님이나 가족이 잘못되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혜 분별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감님이 오셔야 설교를 잘해요. 영감.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지도력이에요. 지도력. 자, 첫 번째는 목사님의 건강, 두 번째가 가족, 세 번째가 지혜, 네 번째가 리더십, 영감, 다섯 번째가 리더십. 아멘. 자, 손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손 꼽으면 여러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교회 좋아. 나는 우리 교회 좋아. 나는 우리 교회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좋아. 나는 우리 교회 좋아. 나는 우리 교회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이건 우리 원로 목사님 전문인데, 그죠? 정말 여러분 교회 잘 섬기셔서 이 모든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영상 하나 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영상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 이 영상은 미국에서 벌써 11년 전인가 119 테러 했을 때 어떤 영상인데 제가 편집했습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안 나옵니까? 영상 안 했습니까? 오케이. 그럼 서로 저기 안 맞았네요. 자, 바로 그 교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희망되는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바로 그 교회, 내가 걸어다니는 그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중앙교회에서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바로 그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가 바로 그 교회에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루게 하옵소서. 세상이 희망이 되는 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내가 가장 큰 복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